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채워 주실 것을 기대했던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원래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이 소선지서를 읽으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복된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날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날이 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즉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절망적인 심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비로소 적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날인데 왜 우리를 향해 심판받을 것이라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날을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요. 사자를 피해서 안다고 있는데 곰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에 들어가 안전한 줄 알고 벽에 손을 댔는데 뱀에게 물렸습니다. 19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는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비극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안전한 날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과 사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21절부터 하나님은 1인칭 시점으로 백성들에게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열심히 지켜오던 절기들, 그 절기들이 있죠. 1년에 3번 반드시 만 20세의 남자들은 중앙 성소로 모여서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유월절 그 주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패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유럽으로도 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 3대 절기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꼭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을 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편은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이 찬양입니다. 예식 가운데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이 시편이었는데 노랫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비파와 여러 가지 악기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거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전혀 기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한번 쭉 생각해 보면요, 매우 웅장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가대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따로 레위인들 중에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웅장한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화려한 예배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24절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화려한 제사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예배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고, 가증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선지자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이 예배가 무너진, 제단이 무너진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의라고 하고 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 이 공의 체다크는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 정의를 이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 향해서 바라볼 때 쓰여지는 뜻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와 오늘날 이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가 말하는 이 분배적 정의도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공통점은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자들이 없게 하는 것,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회에는요, 이웃이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다라는 거야. 영적으로 타락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못하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법이 공정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매우 엄중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비로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제도를 만들어가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되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관계를 깊게 갖기를 원해서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의식하고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의문문이죠. 의문문.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라라고 얘기해요. 이 희생 제물은 동물 제사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 소제물은 곡물 제사를 의미해요. 근데 제사를 드리긴 드렸겠죠. 근데 제대로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나오는 게 말씀처럼
이 식국과 기운이라는 우상이 나옵니다. 바벨론과 관련된 별들의 우상이에요. 아수르의 전쟁신 아다르가 식굿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즉, 이 바벨론 지역에 있던 별들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 가운데 광야 시대를 통해서 또 가나안 시대에 정착해서부터 그들은 계속해서요 우상 숭배를 함께 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형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섬겼던 식국과 기운 우상들을 가지고 포로로 갈 것이다. 이 다메섹 바벨론 지역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들 어깨에 메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화려한 예배는 드리긴 했는데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우상을 함께 숭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지만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해야 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신앙에 대한 결과, 즉 우상 숭배하던 결과의 심판이 바로 포로가 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인가? 이 시대의 예배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혹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 예배가 아닌지를 우리는 늘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이 예배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닌지, 이 찬양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찬양이 아닌지, 이 말씀이 사람이 듣기 편한 말씀이 아닌지, 과연 이 말씀을 통해 이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는 예배인지 아니면 사람이 영광 받고 있는 예배인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욕망이 투사된 예배라면 그것은 혼합주의적인 예배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되돌아보지 않았던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교회 재단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사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가운데 결과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